안녕하세요. 찬송 가사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 찬양 불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연습을 거쳐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함께 큰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목에 살이 쪘나 봅니다. 뒤에 찝은 집게가 저절로 이렇게 탁 풀어지네요. 네. 2021년 5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좀 특별한 달입니다. 먼저는 7절기상 오순절 절기가 있는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서 오순절과 관련한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오늘 5월 23일 주일을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오늘을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7절기상 오순절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국가적인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우리 시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언된 그대로 국가적인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연수를 계산해 보면 73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73주년입니다. 73이라는 숫자에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희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 세대, 한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를 갖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의견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한 세대를 7, 80년 이렇게 성경적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0이라고 계산했을 때 7년 환란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빼면 7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73주년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논쟁거리고 또 때로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도 더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메시아의 현현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연일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자주 반복됐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정면 충돌하고 또 위기감이 고조되는 때가 많은데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정면 충돌, 극적인 화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공인된 대적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국가 존재 목적 자체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데 있다라고 공언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란의 핵무기, 무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중동의 긴장이 더 고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식은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모든 나라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가 산유국인데 왜 중동 한 복판에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 드디어 석유가 발견됐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유전지대가 발견됐습니다. 한 곳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세계 제1위의 그 산유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란에 이어서 세계 제2위로 계산될 만큼 그런 많은 양의 석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기반 시설을 갖춰서 드디어 2019년 그 발견된 석유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다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 석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석유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쌓아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수출 시장 유럽을 목표로 해서 그리스 쪽으로 이스트메드라는 그 송유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수출 그 대상국으로 삼은 곳이 오랜 러시아의 그 시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유럽을 중심으로 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선택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핑계, 사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대겠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들의 선택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깨워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될 시기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이렇게 비장하게 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또 신앙적인 그 핍박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 힘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힘있게 찬송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6월 14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 중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된 방주, 그 방주로 암수 한 상씩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그 길로 우리에게 속한 자를 인도해 주시고 소중한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며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매일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199페이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지난 시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큰 핍박이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8장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한 사건에 함께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큰 고난 중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그러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큰 핍박 중에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성도들의 그때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흩어졌다는 말, 두루 다녔다는 말은 정처 없이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큰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정착지를 벗어나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삶에 생긴 어려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는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전 같지 않은 슬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주어진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한 그 뒤에 반드시 결과적으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이 올라가기가 고통스럽다면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풍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올라왔던 만큼 내려가는 쉬운 길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동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핍박 그리고 큰 기쁨, 우리의 삶에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은 찬송하리로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축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 틀림없이 위로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어느 날 모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환난 그리고 모든 위로,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 중에 라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라고 그 대소를 불문하고 크든 적든 또 어떤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이든 아무튼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그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눈동자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티끌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도 눈동자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음이니이다. 우리 삶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예를 들면 어떤 맹수와 비교했을 때 근육을 써서 만들어내는 힘도 작습니다. 곰이 이 앞손으로 한번 후려갈기면 사자도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데, 사람은 아무리 타고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파워는 아닙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여러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은 큰 위력을 갖고 있고 그 위력 속에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관계, 인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위로로 되지만 그 관계는 갈등도 되고 또 연단의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예로부터 훈련소 같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을 받는 훈련소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갈등도 경험하고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얼핏 생각만 해도 육체를 갖고 겪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관계가 있고, 출근해 보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사회와의 관계가 있고, 아무튼 관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버느라고 힘들고 있으면 지키느라고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이번에 20억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몇 달 뒤에 만나보니까 그 20억이 장부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진다고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번 20억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는 엄청난 충격을 남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계된 고난과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불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최고 해탈의 경지가 무엇일까? 존재로부터 없어지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지 존재하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완전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결국은 완전한 무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 고통, 슬픔,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핍박, 큰 기쁨이라는 두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에 예전과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인생의 목자가 생겼습니다. 인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성까지 성공적으로 데려다 주실 인도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독 대신, 목자 대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겪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선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핍박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되었고 큰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큰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은 흩어지고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져 두루 다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씨앗의 그 생명력을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틀림없이 이쪽 지역에서 자라던 그 식물이 시간을 거쳐서 오랜 시간 후에 전혀 다른 대륙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쪽 대륙에 있는 식물이 이쪽에 옮겨서 자라게 된 것일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씨앗의 이동입니다. 때로는 태풍, 바람을 타고 씨앗이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파도, 해류, 물의 흐름을 타고 씨앗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의 생명력이 태풍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또 그 염기가 가득한 파도를 타고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동된답니다. 그래서 식물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그 곡물이 얼마나 보존이 잘 돼 있었던지 그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부를 심었더니 그 싹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글로 읽었기 때문에 믿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미라와 함께 그 묻혀진 씨앗의 일부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발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그 믿거나 말거나 한 그 해외 토픽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정착지를 떠나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생존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을 헛되게 하지 않고 선교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핍박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불이 나는 것을 관찰해봐도 작은 붓이 하나,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시작됐던 작은 붓이 하나가 산을 태우고 산맥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불씨의 그 힘입니다. 자연의 힘입니다. 불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내렸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연의 불도 모든 것을 태울 만한 파워가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불길은 결코 세상이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불씨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불길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불길을 옮겨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의 불길을 타고 고난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그들이 정말 정처 없이 멀리 흩어졌습니다. 대개 고난을 받고 정착지를 벗어나 도망간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느라고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도망친 것은 그 고난의 불길이 그만큼 거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편견을 깨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과 원수되었던 사마리아에게도 전해지고 그리고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그 편견을 깨고 복음을 더 넓게 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자, 편견을 깬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렐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에게도 전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고 이러한 편견을 깬 그들의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편견을 깬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한 그들의 행동이 주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역사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경험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가족과 친척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 틀을 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미 인간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님은 그 시도를 축복하셔서 실제로 복음을 더 넓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편견을 깬 소수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인간적인 그 벽을 깨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본 사례지만,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리고 간 그 부모조차도 노후에 찾아서 다시 인간관계를 가지며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를 버리고 시집갔다, 자기를 버리고 장가갔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가지니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모조차도 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마음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편견을 깨고 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인물별로 공부했던 적도 있고 사건별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 그것을 구별하면서 이러한 그 역사 뒤에 사탄이 있었구나라는 걸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거 없는 적개심에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모습, 실상은 사단의 회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핍박이지만 그 뒤에 사단의 거대한 조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은혜가 됐던 공부하는 방법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중점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8장 끝장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소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했지만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약자를 행자를 쓰는데, 행자를 영한 타이프를 쳐보면 행자를 그대로 쳐보면은 영어로 GOD가 됩니다. 그래서 계신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환난 중에도 전도가 됐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함께 했고 내 개인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말만 했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반대했던 어떤 형제들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반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다 대고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 순간 성령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여기도 편견을 깬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던 그들,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사도행전 13장 2절,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최초의 선교사는 안디옥에서 보냈습니다.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표현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 속에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최초의 선교사였던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고 주는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전도의 그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제가 한 달 이상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주제로 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몇 구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변화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16장 14절.
루디아에게 전도했던 이야기입니다. 두아디아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외부에서 그 야외에 있는 기도 장소의 텀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와글와글한 가운데 이렇게 집중되는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소란스러운 곳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기도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질 만한 외모나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설득력 있게 전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 순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제 송사당하고 재판을 받고 또 오랜 긴 압송될 거리를 가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며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겪어야 될 일을 많이 앞에 둔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날 밤 직접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초대교회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친히 직접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한다고 표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와 일체되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는 모든 세대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한때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돼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을 경험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과 주님은 함께 계셨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불길을 개인적으로 받고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로 흩어졌습니다. 생업의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지역사회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주님의 또 하나의 지체로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두루 다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모였다가 다시 가정으로 흩어지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으로 흩어지고 지역사회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흩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의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와 일원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길이 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고 또 생업의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신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지역사회에게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빛이 된 세상의 성도들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감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은 그 말이 곡식을 재는 그 도구로서의 말입니다. 뒷밭 같은 거죠. 그 아래 두게 되면 빛이 가려서 새어나오질 않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두어야지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각각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라는 세상의 빛이며 있는 곳에서 짠맛을 내라는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속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단의 버스 정류장에 퇴근 시간에 여러 직장의 사람들이 몰려와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는 안 해도 그 시간에 항상 보던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서로 소개는 안 했는데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경험입니다. 옛날에 고려당이라는 그 빵 만드는 공장이 저희 회사 옆에 있었는데 그 회사 직원에서는 항상 빵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오리엔탈이라는 시계 만드는 회사가 저희 회사 옆에 있었는데 그 회사 사람들한테는 꼭 그 시계의 독특한 그 냄새가 나요. 오리엔트야, 고려당이구나, 이렇게 서로 소개 안 해도 냄새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환경이 냄새를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에서만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납니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좋은 냄새만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당신에게서 발냄새가 나네요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썬데이 서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간 스포츠 같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무슨 경제신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주식 얘기, 입만 열면 비트코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수도원에 집단생활로 모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으로 흩어졌고 직장으로 흩어졌고 지역사회로 흩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의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인생, 삶, 생활, 사건, 관계,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와 수단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때문에 이사했는데 최고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사했는데 이사하면서 만난 최고의 신앙적 동역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환경 때문에 이사했지만
인생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 고린도에 전도한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평생의 동역자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나 보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 남편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정치적인 사건이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에서 아가야로 이사 온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아가야로 이사 와서 고린도에 도착한 건데, 왜 이사했냐면 정치적 사건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업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익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흩어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익히게 합니다. 뛰어난 학자도 지식을 갖고는 먹고 살지 못할 때 기능을 익혀서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한 가지 기술 정도는 익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건축업자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익힌 생업의 기술이 이 장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비량에서 전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자, 최고의 동역자를 만난 것은 계기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사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게다가 업종이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이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바울이 죽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역의 최고의 동역자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성도에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또 하나의 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흩어져서 가정에, 생업의 현장에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환경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사건과 사고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관계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만난 사람에게도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전도하게 하고, 전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이렇습니다. 바울이 투옥됐던 때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일꾼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감옥에서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면 흩어진 그곳에서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환경, 관계,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심지어는 의무복무하기 위해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례도 우리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경찰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순찰차 타고 그 순찰 다니는 게 늘 일이었는데 동료 경찰이 순찰차 안에서 매일 성경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늘 같은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던 직업 특성상 그 순찰차 안에서 결국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그 간증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한 업무, 또 생업을 위한 환경, 그 환경이 전도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취직하는지, 뭐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식사 초대해서 이렇게 그 귀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받았는지 여쭤보니까 옆에 있는 그 형제님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어떤 관계신데요? 그랬더니 경찰과 범인이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범인으로 형제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만남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됐다는 간증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만남과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제선을 탔는데 10시간 이상 긴 비행시간에 너무나 슬픔 중에 있는 그 옆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그 유학 보낸 자식이 사고로 죽어서 그 복잡한 장례 절차를 외국에서 치르고 들어오는 길이다. 이런 슬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 극적인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받아들이셨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던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 우리의 만남 상황, 사건, 환경을 틀림없이 주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전도인 일하면서 뭐 그런 일을 수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 깊었던 것은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손님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계시죠? 하고 그 손님을 바로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어요. 가사입은 중을 데려왔습니다. 손님으로 중이 탔는데, 스님이 타셨는데 복수가 이렇게 가득하고 얼굴이 새카맣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냐고 여쭤보니까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죽을라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절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거처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니까 계속 거절당해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외로 이 가사입은 승려가 그 말에 계속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그 중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택시 운전하는 형제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입은 승려에게 전도는 못한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동해까지 열차를 타고 6시간 이렇게 전도를 자주 다녔는데, 청량리에서 열차 타려고 그러면 항상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 시작하는 점이기 때문에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편해지기도 하고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수다 떠는 아줌마를 만나면 도착할 때까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타는지 이렇게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전도할 길이 있으면 전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진짜 중이 탔습니다. 그래서 에이, 오늘은 꽝이다 그러고 제가 바로 잤거든요. 안 받아들이겠지라는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 자자. 그리고 제가 6시간을 진짜 자면서 갔는데, 형제님은 가사입은 승려에게까지 전도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인데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편견이 없구나. 그냥 이루어진 영혼을 본 거구나. 병든 사람, 곧 죽을 사람. 이러니까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택시를 교회당으로 몰고 온 겁니다. 그분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승려 만났던 것은 아주 오랜 시간 전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되겠다. 그냥 이루어진 영혼이다. 편견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렇게 마음에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큰 핍박 중에 성도들은 흩어지고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더 크게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전도가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도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모였고 그리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따돌림을 받았고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도와 직분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핍박 때문에 평신도 모든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핍박은 특별한 고정적인 장소에서 전도했던 그들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또 직분자를 중심으로 전도했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더 넓게 활발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위기는 특별한 교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흩어진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바꿔놨고, 그 위기는 직분자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현상에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현상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처음에는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면은 군인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다 동원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는 준비된 일꾼이 너무 적었어요. 그 임진왜란 직전에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충고했던 신하들이 다 그 의견이 묵살되고, 이 좋은 시기에 쓸데없이 왜 군인을 키우느냐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준비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애처로울 정도로 국토가 유린되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아녀자들도 행주치마로 도라나라도 나르고 아이들조차도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격리되어 있던 그 승려들도, 살생을 금했던 승려들조차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온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정적인 장소에서 벗어나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직분자를 중심으로 전도했던 현상에서 모든 지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핍박이, 위기가 그러한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신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내지선교회가 중국 깊숙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100만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 전도했지만 10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래된 전통적인 미신과 풍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1966년부터 10여 년 동안 일어난 문화혁명 당시에 모든 종교를 죄악시하고 교회당이 사라졌습니다. 공적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설교하던 모든 사람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폐인이 됐습니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문화혁명 10여 년 동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대로 내려오던 미신과 풍습을 악습이라고 종교를 핍박할 때 함께 없앴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당시 오래된 중국의 그 미신적인 풍습이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겁니다. 자, 미신적인 풍습도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기독교는 지하로 내려갔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가정 내에서의 작은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혁명을 버텨낸 겁니다. 10여 년의 문화혁명을 견뎌내고 다시 종교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지하에 감춰졌던 가정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받기 전에 100만도 안 됐던 중국의 기독교인이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지하교회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일단 같이 놀래죠. 아무도 안 놀래는데. 마스크 써서 제가 못 본 건가? 예. 자, 그런데 놀랄 일입니다. 100만도 안 됐던 기독교인이 문화혁명 10여 년의 핍박을 거치면서 1억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미신적인 풍습이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생겼고, 지하로 들어간 가정교회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던 평신도들의 전도가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가정 내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면서 1억의 숫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틀림없이 협력해서 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시고 와서 전도하기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만 그 외에 현장에서 하는 전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를 통한 전도가 어려워진 그때 가정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생업의 현장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지역사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의 불꽃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건 가족이에요. 인생을 끝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가족 중에 누군가입니다. 전도에는 훈련돼서 더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된 전도인만 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훈련된 전도인은 더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당에 오기 어렵고 전도인과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13절 속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입니다. 말을 잘하냐 못하냐, 지식이 체계적이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인이니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 어떤 사건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증인은 그 사실을 확실히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인이 됩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사건을 본 적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확실히 봤다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믿고 소유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실제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현장 전도,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그 지체를 통한 전도가 돼야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전해진 전도기 때문에 알곡이 많았던 겁니다. 고난 중에 전해진 전도기 때문에 알곡이 많았던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는 최초의 그 유럽 전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빌립보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쫓겨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가 됐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 곧 유럽의 전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유럽 전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유럽 전도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키워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모든 시대의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유대에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었을까?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당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핍박, 고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많은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다시 보십시오.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화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싸움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지고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조롱, 그건 기본이죠. 핍박, 고난, 어려움, 희생, 그 뒤에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싸움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육척의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곰과 사자하고 싸워서 내가 조금 그래도 훈련이 됐지 절대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그게 비결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틀림없이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고 극복해야 될 게 있고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비결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홍수가 나면 이 말은 자신의 그 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전쟁 때 칼 앞에서도 눈 깜짝 안 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짐승이 말입니다. 전쟁터의 말은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살펴보면 온몸이 근육이에요. 자신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말이 자부심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물에 떠밀리면 온몸을 흔들어서 물에 뜹니다. 근육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물살을 거스리려고 하면 결국은 버티다 죽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우생마사, 말은 죽더라. 그런데 소는 살아납니다. 우생, 소는 왜 살아나냐면 소는 물결을 거슬리기보다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떠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몸을 기대서 이렇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본능처럼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물결을 거스리다 지쳐 죽고, 소는 다른 것을 기대려는 마음이 있어서 부유물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관찰 결과 소는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익숙해서 홍수 때 살아남고, 말은 혼자 버티려고 하다 죽는다라는 말 때문에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서보면 내적 갈등, 외적 어려움,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이 답입니다. 약간 기죽을 때 제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인생은 많은 싸움 중에라는 말의 연속입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 두 단어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확실히 변화받을 수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변화받았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게 비결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어깃장 노는 이야기나 조롱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혼란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두 단어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기쁨으로 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은 환난 중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곧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 표 뒤에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말씀만 있으면 교리요 이론이요 지식이요 공감과 감동을 받아도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내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 폭탄도 터뜨리려면 뇌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원자가 분열되는 건 아닙니다. 폭탄의 뇌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관이에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삶이 안 변할까? 정말 아는 게 믿는 걸까?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흔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찾기까지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절대 놔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확신이 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세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중간에 성령이 있었죠.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큰 확신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국이 정말 믿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많은 환난 중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라면 우리 중에 10 중에 하나는 가짜일 텐데 10명 중에 하나라면 1000명이면 100명인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왜 이뤄지는 자가 있습니까? 복음을 말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이론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때 큰 기쁨이 있었지만 지속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신앙이 의무적으로만 느끼고 귀찮게 느껴지고 그냥 보험처럼 느껴져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필요 없는 게 보험이죠. 그렇다고 해제할 수는 없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의 삶의 기쁨을 줘요. 지옥에 가면 구원론을 쓴 저자들도 거기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끝까지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문답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근본적인 내적 변화, 성령께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위로 때문에 충분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간신히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충분한 위로를 받고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듣는 사람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핍박 중에도 전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6월 14일 주님 안에서 예비된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